네, 진정한 가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때 열매 맺는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에 유명한 설교가가 있죠. 바로 스퍼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시골 농가를 방문했어요. 근데 그 마당 한쪽에 큰 분향개가 있는 걸 보았죠. 자, 이 분향개가 이제 화살 쪽이 바람을 부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화살 쪽 밑에 팻말이 이렇게 있었고 거기에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어떤 글이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농부에게 목사님이 물어봤죠.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바뀐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예. 농부는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목사님. 정반대이죠.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을 향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기 이태리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우리 한 집사님과도 여러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말씀의 배경 가운데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떠나신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한 가지 그 계명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죠. 최후의 만찬에서 마지막 떡을 떼실 때 강조하셨던 그 사랑의 계명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자, 또한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어보시고 강조하셨던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라는 방구를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랑이 가득했어요. 그러자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도 아주 뜨겁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아주 뜨겁게 간직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 늘 함께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제자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 그 사랑이 사도들 가운데 가득하게 된 것이죠. 그 사랑으로 제자들은 세상에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에 녹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기독교가 이제 박해에서 벗어나 313년도에 그 기독교를 인정하게 됐어요. 허락하게 되었어요. 313년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허락하게 되었는데 그때 기독교 숫자가 로마의 10%가 되었다고 그러죠. 그런데요, 80년 후에 로마의 기독교가 약 80%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거예요. 국교가 되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박해를 벗어나니까 10%에 존재했던 기독교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80%로 장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들지만 이 힘든 시기를 지나면 얼마 되지 않아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국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국교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녹아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 가득한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네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예, 그렇게 가장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성령이 교회에 임하신 첫 번째 증거는 바로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가르침에 힘쓴다는 거예요. 좀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저걸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가르침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냐?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이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도들은 가르치는 일에 힘썼고요. 성도들은 가르침 받는 일에 힘썼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는 표시가 바로 가르침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친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삶에 꼬였던 것들이 풀리고 놀라운 홍해가 열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홍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질병이 치유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가르치는 것과 성령의 역사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수록 그 말씀의 역사는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도는 복수로 원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가르치기는 12명의 사도들이 가르쳤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동일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나의 생각과 철학이 아니었어요. 나의 경험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르친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한 가지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12명이 가르쳤지만 그 내용은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삶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가?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예. 지금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열매를 맺고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네, 저만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가 등장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약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을 빼고서는 초대교회를 말할 수가 없어요. 코이노니아. 사랑하고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자, 코이노니아는 공동이라고 뜻하고 있는 코이노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교회의 교제는 1대1의 교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였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바울이 교회를 통해 모으려고 했던 연보를 말하기도 하는 단어였습니다. 연보. 네. 어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돈을 모아서 보내게 되죠. 그때 말하는 단어가 연보인데 바로 여기에 쓰인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를 돕는 일도 아름다운 교제라는 의미의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교제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내용이었어요. 그이들 사이에 자기의 재물로 가난한 형제자매를 구제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는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말하는데 암을 이겨내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많을수록 여러분 암세포가 줄어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암세포는 다 누구나 있잖아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많아지면 암이 되는 것이죠. 그게 단단해지면 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엔돌핀이 암세포를 죽여요. 이게 부족하면 암세포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엔돌핀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디아돌핀이에요. 바로 감동을 의미합니다. 감동받을 때 디아돌핀이 생기는데 이것은 엔돌핀보다 4000배의 힘이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크죠? 자, 여러분 사랑의 감동은 암세포를 이기고 삶의 긍정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만듭니다.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의 감동을 받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속에 믿음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감동으로 디아돌핀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가득하고 꿈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그 속에 생기게 되고 자부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랑의 감동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고난의 상황이에요. 핍박의 상황이지만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감동으로 그리고 디아돌핀이 나와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은 남을 구제하기를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령이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을 돕는 일을 즐거워하기 때문이죠. 정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준다면 정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남을 구제하는 것은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예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는 보험이나 예금이 이 땅에 쌓는 것보다 얼마나 훨씬 더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가 몇 프로 붙습니까?
요즘에 은행을 안 가시나요? 몇 프로나 붙죠? 예. 대충 한 5% 붙는다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만약에 하늘에 맡긴다면 얼마나 붙을까요?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맡기면 최소 3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 맡기고 가난한 형제에게 우리가 단돈 몇만 원을 돕는 일이겠지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돌려주실 때는 우리가 맡긴 것 그 이상을 넘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숨과 건강, 사랑과 명예, 행복,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수지 맞는 일입니다. 네, 봉헌과 구제는 수지 맞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인사 나눌까요? 사랑을 나눕시다. 사랑을 나눕시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수지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는 세 번째로 떡을 떼었다라는 것이죠. 46절의 말씀을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찬을 말하게 되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먹었어요. 네,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때는 이것들을 못해서 코로나와 더불어 작년까지도 이 일을 잘 못했어요. 이제 올해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떡을 뗀다는 표현은 애찬이나 성찬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오늘과 달리 가난한 형제들이 배를 곪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먼저 하는 일이 식사하는 일이었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라고요? 애찬하는 것이었어요. 식사하는 것이었어요. 예.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를 넘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밥을 잘 못 먹었던 때가 있었어요. 자, 모일 때마다 애찬을 하는 것은 교회가 자동적으로 형제를 돕는 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반복되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날마다. 자,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47절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와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단어가 연결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였더니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날마다 모였다라고 하는 이 말에 약간 애매함을 느낄 수가 있죠. 이들이 세상 일도 하지 않고 날마다 모였다는 말인가? 간혹 이단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모이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 우리가 이때 유대 문화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3번씩 기도하고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인천공항에 이렇게 선교사님을 마주 나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한 그 식당 쪽 가기 위해서 어떤 이제 좁은 공간을 지나가는데, 예, 유대인 모자와 유대인 머리를 이렇게 딴 모습으로 그 좁은 공간에서 기도하는 분을 목격을 했어요.
예. 그분이 12시 정각이 되니까, 정시간이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어디 있든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분이 계신가요?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그것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성전에 가는 대신에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으로 그 기도에 참여했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성전과 성도들의 집을 번갈아 사용했습니다. 자, 유대교의 성전 기도회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흡족하지 못했어요. 만족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조차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조차도 만족이 되지 않아서 그들의 성령의 불이 너무나도 뜨거워서 이들은 누군가의 집에 모여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찬미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매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동적으로 초대교회는 부흥이 그냥 오게 된 거예요. 부흥하자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부흥이 그냥 자동으로 왔어요. 사람들이 계속 모여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냥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부흥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나누었을 뿐이에요. 말씀을 나누었을 뿐이에요. 말씀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니까 그냥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냥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집에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이것을 원문을 통해 지어가면 집에서 집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집으로라고 이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집에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모였단 말이 아니라 이 집에서도 모이고 저 집에서도 모이면서 떡을 떼고 다음 집에는 저 집에서도 모여서 떡을 떼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집회 장소를 필요에 따라서 이 집 저 집으로 옮기면서 했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흔하게 구역 예배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성경적 원리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렸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전에 잠시 레위 지파인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가 있는 동안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이 내렸더라라고 성경이 반복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오벳 에돔에 대해서 기술할 때마다, 그의 족보에 대해서 기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은 그의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벳 에돔의 집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용기를 내서 다시 법궤를 들여오게 됩니다. 이후 다윗은 주변 나라를 평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표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가정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마다 이런 놀라운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선한 가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가을에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같이 신방 가서 같이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4번째는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공동 기도회를 열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배가 아니고 기도회라고 말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고 다른 날에는 약식으로 기도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상황에서 보면 주일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후 찬양 예배가 있고 수요일 기도회가 있고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 것이죠. 네, 이걸 통칭해서 기도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자주 모였어요. 그 모임에서 자기 소유를 나누면서까지 서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통해서 사랑을 나눈 것이죠. 초대교회는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네 가지 모두를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문상으로 앞에 나오는 오로지 힘쓰니라 라는 단어가 꾸며주는 말이 이 네 가지 모두에게 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전력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네 가지를 또한 우리가 따로따로 보지 말고 하나로 합쳐서 보아야 합니다. 즉 이들이 얼마나 자주 모였는지 우리가 각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제와 떡을 떼는 것까지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닮고 싶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고 싶은 공동체였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회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모습인가? 그런 열정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순수했던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느 거 하나 다른 것보다 덜 중요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모두를 전력하여 힘썼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네 가지에 힘쓴 결과 저절로 그냥 부흥이 따라오게 된 거예요. 부흥되기 전에 그들은 온 백성에게 이미 칭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온 백성에게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각종 인간적인 전도 전략과 방법들이 고안되었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교회가 비난을 받는다면 그 상황에서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하려면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도록 우리의 삶이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더 정직하고 우리 안에서 더더 사랑을 나누는 일이 우리 안에서 더더 따뜻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천국의 기쁨을 나눈다면 사람들이 더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얼굴에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우리가 사랑을 나눈다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은 생명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옆사람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네. 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당신의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당신의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예. 말이 안 나오시죠? 너무 아름다워서.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서로 모이게 힘쓰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들은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들의 미소가 아름다웠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부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도록 생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상 쓰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안에서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것,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 이웃에게, 가족에게,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것,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따라 그 사랑을 세상에 녹아들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